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몇 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말씀이죠.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지키기가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쉬운 계명처럼 들어죠.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에 대해 생각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생명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내 거이지만 내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내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해요. 하나님 왜 생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주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뭘 선물로 얻을 수가 있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태어나지 않았다면 영생도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생명 존중 사상인데 내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생명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다 인간을 빚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이렇게 불어넣으셨죠. 루하으라는 루하으,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에요. 그 루하우를 신약성경으로 오면 푸뉴마로 번역을 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래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해서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어졌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져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돼요. 영생.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축복 속에서 사는 축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요새 의학에서는 생명이 심장에 있냐, 뇌에 있냐, 그래서 심장사, 뇌사, 아주 좀 의학 논쟁, 법적인 논쟁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그런 심장과 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때도 누가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수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앞당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아있는 동안 늘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셨을 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고 주님 전에 나오신 거 감사하시고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주님 안에서 활기차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냐면 첫째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 좀 뒷장으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아무렇게나 막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의 모습이 뭐가 보여요? 사탄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 속에서도 사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는 그럴 땐 여러분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이죠. 내 모습 속에 내 성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외형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은혜롭고 밝은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 다시 내 인격과 품성과 모든 모습에 뭐가 나와요? 예? 사탄의 모습이 나와요. 사탄의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3일 기도하지 않고 거울을 보시면은 거울 앞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갑자기 어제 보던 바로 내 얼굴인데 오늘은 뭐가 돼 있어요? 사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럴 때 빨리 거울을 보세요. 그때 꼭 보세요. 예? 그 거울에 누가 있나 딱 깜짝 놀라요. 그 험악한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개념. 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돈이 많든 돈이 많지 않든 뭐 저 높은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누구의 생명을 빼앗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살인을 금하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뭐 살인 안 하는데요. 우리 여기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확장시켰어요.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네 마음에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화내고 저주하도 형제를 미워해도 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단지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와 미움과 이게 먼저 있는 거죠. 그 근원부터 하나님은 정죄하세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제 이거는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고 막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뭐로 여기고 계세요? 살인죄로 여기고 계세요. 살인죄로. 똑같이 여깁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더 무서운 말을 하세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 3장 15절. 형제를 잘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를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만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나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참 자기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럼 자기도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다는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의 적극적인 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궁극적인 계명은 뭐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니까. 미워하면. 그러므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우리 안에는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막 계속해서 뭐가 솟아나와요. 나의 인간적인 그 죄성과 막 그 인간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막 목사인 저에게도 막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계속 솟아나와요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물론 그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영적인 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은 참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상당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허용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첫째는 뭐냐면은 공권력입니다.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어제 우리 배운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도 부모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형제도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도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그 사형제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져서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욱 위해를 줄 만한 엄청난 살인죄 같은 죄들을 많이 지었을 때 국가는 자격을 갖춘 판사, 그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사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제가 이건 도피성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어요. 저 유럽에서는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로 바꿨고, 미국에서는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거의 한 20년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옥에 사형을 받으면 빨간 명찰을 차고 이제 그걸 기다리게 되는데, 사형지고 만약에 집행을 하면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그 인권위원회에서 난리가 미개인처럼 취급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의 판사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한 경우도 있어요.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오심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한 사회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가운데 사형보다는 인간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 제도로 바꾸어도 성경을 범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해서 심각한 범죄를 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계속 위협할 존재가 있는 자의 생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러나 정당한 이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뭐 그래가 주로 그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때문에 그러는데, 집중을 하지 않겠다, 총을 들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감옥을 가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뭐 요새 다시 뭐 인권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줘야 되지 않겠나, 대체 복무.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가 되고 있죠, 논의가.
예? 그러나 그걸 갖다 다 그냥 쉽게 허용해버리면 그 핑계 대고 다 군대 안 가면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이 나라? 그래서 막 뭔지 그 합의가 나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지금 전쟁이 많이 치러졌는데 20세기,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상대에 총을 쏘면 죽잖아요. 저쪽은 총을 쏘잖아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연평도 같은데 그 여러분 연평해저 영화도 보셨지만 우리 해군을 향해 저쪽에서 막 엄청나게 총 갖다가 쏴대는데 우리나라 맨 처음에 그 뻔히 총 쏘는 거 알면서도 맨 처음에 못 쐈죠. 우리가 왜? 우리나라 교전 수칙을 바꿔놔가지고 진보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절대로 먼저 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예? 뻔히 보면서 쏘지 못하는 진짜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 총을 어떻게 되느냐? 전쟁 때는 어쩔 수 없는 전투 상황에서 내가 총을 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려와서 우리 국민을 다 쏴 죽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것이 뭐 사람 죽여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전쟁에서 허용됐는데 그때에도 어떻게 돼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존중은 변하지 않아요. 또 무슨 이렇게 핵무기라든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이런 잔인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죠. 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저놈들이 내려올라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탁 두려움을 주시면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러나 전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때에도 생명 존중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전쟁의 경우에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도 옛날에 맨 처음에 안식일법 지키다가 안식일날은 전쟁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적군들이 안식일날 들어오니까 막 다 죽죠. 안식일을 일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 안 한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야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잘못해서 한 거다. 적군에게 이용당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유대인들도 이런 이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이 적용을 이제 막 그렇게 새롭게 하지요. 그러나 생명 존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라든가 국가가 이걸 공정한 재판을 잘해야 되겠죠. 전쟁 안에서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기독교인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 몇 개 있죠. 안락사. 지금 유럽에서는 안락사 허용한 것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라든가 그 생명이 이제 너무나 살아있는 그 생명이 짧고 얼마 안 남았는데 시한부인데 그 고통스럽고 막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사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주사 한 방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죽음을 돕는 거죠. 이게 지금 안락사죠. 안락사. 고통스럽게 몇 달을 뭐 더 사느니 1, 2년을 더 사느니 그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명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위배돼요. 드문 경우지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어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기도도 많이 하거든. 내가 뭐 하나님도 6달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인생을 돌아보겠죠. 당황도 하겠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럼 자기 인생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예? 신앙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회개도 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같이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나 이제 몇 달 있으면 죽으니까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죽여주세요, 빨리. 그 의사가 그것을 죽여준다는 것은
그 명백한 생명에 뺏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안락사 허용할 수 없어요. 안락사. 우리가 이걸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주제가 낙태입니다. 낙태. 예? 아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살인죄, 영아살해.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이죠. 가톨릭. 예? 물론 개신교도 보수교회, 개신교는 나뉘어 있어요. 보수교회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새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더운데도 한 5만 명이 나와요. 그 남녀 평등을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뭐라 그러죠? 웜우든지 그 있더라고요.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일 원수로 삼고 있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왜? 내 아이니까 여성의 인권이라 그래요. 그걸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내 인권을 위해서 내가 내 아이를 낙태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고 이걸 정지하냐? 그리고 막 가톨릭 희롱하고 막 그러잖아. 사실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더 그 생명을 그거 한다고. 근데 가톨릭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지 않고 장성해서 힘이 센 어른이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걔가 죽겠어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래서 절대로 낙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입법화되죠. 또 입법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엄격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도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반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근친상간, 뭐 삼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아이를 임신한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뭐 강도에 의해서 강간을 해서 아기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고, 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는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이런 문제들.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예외 규정은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로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택해야 될 때,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죽을 때, 그때로 제한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나머지는 생명 존중의 사상이, 물론 아까 그런 뭐 강도에 의한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더 많은 논의와 그런 사회적 합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일단 하나 예외 규정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엄마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이제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게 자살이라고 하는 자살. 최근 유명인들의 자살을 계기로 이 사회에 이 자살의 어두운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여기 마포대교가 주로 뛰어내리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미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글 속에서 자살에 미화되거나 긍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그 서울,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서울대 그 영문학 교수셨던 그 우보 장황록 교수의 수필집, 장영희 교수 아버님이시죠. 근데 그분도 딸도 돌아가셨지만은 읽은 내용인데, 장 교수가 어느 날 친구 교수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서울의 명문 S대학을 다니던 친구 아들,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 서울대학 다니던 친구 아들이 자살을 했다. 서울대학 다니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한 친구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얘가 왜 자살을 했을까? 책꽂이를 뒤지기 시작해요. 문학교수니까. 책꽂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해밍웨이와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순간 장 교수가, 장황록 교수가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왜? 해밍웨이가 누굽니까? 해밍웨이 허무주의 작가예요. 우리는 해밍웨이 작품들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로미오와, 아니죠.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거예요. 로미오 줄리어스 셰익스피어가 썼지만,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다 주인공이 죽습니다. 네? 굉장히 허무해요. 해명의 작품을. 그 노인과 바다도 나중에 그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너무 신나서 노인이 집으로 그걸 끌고 오다가 상어떼한테 다 뜯어먹히고 나중에 집으로 오니까 뭐만 남았어요? 가시만 남았어요. 그 뭘 말하는 거야? 네 인생을 평생 축적으로 살아왔댔자 결국 가시만 남아서 죽는 게 네 인생이다는 보여주고 무기여자리 거라 뭐 다 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 정원 올리다 잉그리트 보고만 뭐 나오고 뭐 다 죽어요. 주인공이 다 죽어서 읽는 순간 굉장히 허무해. 나중에 해밍웨이 자신도 역청을 쏴서 자살했어요. 그 노벨문학상 받고 그 묘에 왔고 돈을 많이 먹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인생이 허무해. 자살했습니다. 네? 그리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부산에 여중생 5명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고 자살해버렸어요. 그 영세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이 수준도 높아 그 어려운 책을 읽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분명히 자기에 의한 타살이에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거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그 민이라는 그 전도 박옥기 권사님 전도하려고 민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엄마를 만나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고 일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너무 비관하고 자살을 해가지고 그 아이와 엄마가 다 거의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박옥기 권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세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남은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우린 몰라요. 뭐 저도 오늘 밤이면 제가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너는 56세 오늘이 끝이야. 하나님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잠깐은 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니까 들 수도 있겠지만은 다 가고 나면 너무 좋지 뭐. 어디 가는 게 천국에 하나님 품에 가는데요.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살해도 그건 살인이에요. 자기엔 살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을지라도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혼자 다 겪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재산만 없어졌습니까?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만 다 잃었나요? 자기 건강도 다 잃었어요. 기와장으로 여기를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그러고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열불이 나고 믿음이 없는 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상태면 누구라도 원망이 나오지. 무슨 하나님을 찾고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자살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욥을 보세요. 그래 욥은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죽었는데.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욥이 고통 속에서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그때 나를 확 낙태시켜 버리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도 드려요. 그러니까 욥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놔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기를 읽어보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해요.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죽기로 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제 그만 이만하면 족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 욥은 절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걸 읽어야 돼요.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생명을 끊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도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 때는 뭔가 나를 데려갔어도 되는데 안 데려갈 때는 나를 살려놓으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인생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 너무 힘들어도 그게 지금 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고난도 주시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더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고난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너무 힘들다고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시냐고 내 믿음이 약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찬란한 태양만 비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목장구름에 잔뜩 낀 어두운 날도 있고 세찬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아름다운 꽃만 피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살다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누가 이렇게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왜?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이 곧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리라. 그 솔로몬의 지혜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가리라. 부귀영화도 곧 지나가. 고통과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지나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언젠가 주님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생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생육하고 번성,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이 안락사, 낙태, 자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지시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더 궁극적인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게 사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에서 예수 믿으면 자살도 안 하잖아요. 예?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전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셋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